시작합니다. 18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치는 패턴이 이 패턴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다. 그게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한 증거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내 머리와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나는 다만 전달자일 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아서 유통시키는 것뿐이다. 나는 말씀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지금 꾸며낸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그 말씀의 권위가 선지자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세요. 1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이것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동안 70년 동안 금식하던 4번의 금식,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4월달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한 날이 4월달입니다. 그리고 5월달은 바로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가 아니죠, 그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된 달이 5월달입니다. 그리고 7월달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주민들이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 역사적인 아픔과 역사적인 그 고통을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1년에 4번씩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그 역사가 또다시 그 민족사 속에 다시 반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다시는 그 일이 우리 민족과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런 민족만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들은 70년 동안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근데 이제는 그것이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그렇게 했던 너희의 금식이 어떻게 되는가?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려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변하여 되려니, 여러분, 지금까지 하는 그 모든 금식이 이제는 바꾸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울던 그들이 이제는 변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해피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절기는 페스티벌입니다. 축제가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새벽에 총진군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의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 오기 전에는 늘 인상 쓰고 우울하게 살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유 죽겠네, 오늘도 아유, 그렇게 하루의 삶의 시작을 했다면 은혜 받고 나니까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이 띄어진 것이 감사하고, 새벽에 걸어 나올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새벽에 예배당에 올 수 있음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이 새벽에 목소리 안 나오거든요. 이만큼 나온 것은 거창한 겁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작은 사소한 일들이 은혜를 받고 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오시면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때 아멘 해야 밥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는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서는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웃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좀 웃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는 늘 우울하고 인상 쓰고 계급장애에다 그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루하루 정말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터지고 웃음이 더 많아지고 더 행복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라고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과 기쁨 그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란 말이에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세 가지의 뿜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로 바쁨. 성령 받으면 막 바쁩니다. 뭐 이렇게 할 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일주일이 말이죠 금방 가요. 왜?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시간 있으면 가서 전도해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어제는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여신도 회원들 반찬 세칸이라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부엌에 가서 그냥 반찬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이제는 갖다가 드려야 되잖아요. 갖다가 드리면서도 그냥 무거운 그런 표정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해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회장님은 여기저기 오는 전화를 받으면서 그냥 그 반찬 받고, 어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다가 집에 퇴원해서 오셨는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었나 봐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반찬이 딱 갔는데 그 반찬을 드시면서 막 우셨대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요, 이게 바빠요.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생각도 바쁘고, 이게 좋은 쪽으로 바쁜 것이 행복한 거예요. 또 하나, 성령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게요, 예쁨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마귀예요, 천사예요? 이게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 받으면 왜 그럴까?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대로 보이거든요. 내가 참 이렇게 내 스스로를 이렇게 인정하고 예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예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다 이쁜 거예요. 그냥 아이고, 이 새벽에 나와 주셔서 예쁘고, 우리 아이들도 예쁘고, 모두가. 그래서 예쁨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 성령 받으면 기쁨이 나와요. 그것은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joy라고 그럽니다. J-O-Y, joy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joy,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 Jesus,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나를 맨 밑에다가 두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앞에다가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웃으면서 행복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나를 앞에다가 두면 늘 이게요, 걱정과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앞에 가시면, 성령님이 앞에 가시면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최영미라고 하는 작가가 1994년도에 쓴 그의 시와 시집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30, 콤마하고 잔치는 끝났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에 그 최영미라고 하는 그 작가는 그 당시의 민주화 운동, 그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민주화 운동과 이 모든 것들이 끝났다, 이제 그런 내용에서 그 시의 제목을 쓰고 시집을 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30살 잔치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은 끝날 날이 있어요. 그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내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도 끝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의 터널도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 터널의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시면은 모든 천하 만물의 때가 있나니,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계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가지의 때를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끝나지 않아요.
그 결혼식 잔치 예수님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한창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그 순간 그 현장에 누가 계셨는가?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잔치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잔치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잔치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쁨을 회복하다. 마귀와 사탄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 줄 알아요? 절망하고 그리고 인상 쓰고 사는 거예요. 그 마귀와 사탄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 자기하고 소속이 같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정반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세요. 그저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고 살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저 웃을 일을 만드시고 그저 억지로라도 웃으시고, 이 시간에 한번 3초를 웃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힘을 탁 주시고, 갑자기 웃으면 안면 근육 마비증이 생깁니다.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면 갑자기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근육을 좀 풀어줘야 돼. 자, 여기로 풀어주세요. 마사지를 하면서 때리지 말고, 참 잘생겼다 그냥 만지지 말고, 아이고 어쩜 이래 잘생겼나,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아이고 제대로 다 붙어있네,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하나님 닮아서 예쁘고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만지러, 어쩌다 이렇게 생겨먹었어, 아이고 눈은 찢어져가지고 광대뼈는 푹 나오고 턱뼈는 왜 이렇게 구걱턱이 돼야, 그러지 말고 지금 만져요. 내가 나를 만져줘야 하나님도 우리를 만져주시는. 자, 이제 마사지를 하셔서 안면 근육 마비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서, 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번 웃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요, 웃음 건강학, 웃음학에 대해서 1980년도부터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이 웃음 속에는 우리 체내에 있는 세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기를 비롯해서 신체의 건강을 이렇게 해주는 너무 귀한 요소가 웃음 속에는, 웃음 속에. 우리가 약을 먹어서도 신체의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돈 들이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웃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든지 성도들을 웃게 만드는 목사가 제대로, 교회만 오면 인상 쓰게 만드는 목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십자가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십자가 지라고 그러고, 또 지고 있는데요, 더 지라고,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래서 그냥 성도들에게 십자가만 갖다가 안겨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만 지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십자가 져야 할 때는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십자가 진 다음에는 부활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행복함으로 가야 돼요. 기쁨으로 가야 돼요. 웃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한 번 정도는 웃을 수 있어야 된다. 예배 드리면서 한 번 정도는 웃음이 터져져야 된다. 왜?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웃을 일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이거 개콘이나 보아야 겨우 웃을까? 근데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웃을 일이.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야 그래도 억지로라도 웃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전부 다 좀 이렇게 분위기를 통해서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기 아니면 가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웃는 거예요. 웃는데 이렇게 웃으면 별로 효과가 없고, 어떤 사람 웃으라고 그랬더니 별걸 다 봤어. 이네 하도 이상하게 웃어서 왜 그렇게 웃느냐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방정맞게 웃느냐고 그랬더니 주름살 생길까 봐요. 웃어서 생기는 주름살은 행복이에요.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 자 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웃음이 잘 안 나옵니다. 목을 좀 이렇게 젖히셔야 돼요.
이 목젖을 젖으시고, 다만 저하고 같이 따라서 웃으시면은 5일 더 삽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하버드 의대에서 난 의학적인 결과니까 각자 선택을 하세요. 뭐 살기 싫으면 그냥 안 하셔도 절대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목젖을 좀 젖으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 장에 이 장 운동을 시키는 최고의 운동법이 웃음이에요. 사람은 겉에 운동도 필요하지만 오장육부도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활발하게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그걸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운동법이 웃음이에요. 그렇게 알고 하세요. 자, 다섯 가지 목젖은 시작. 새벽에 한 번만 오라 그래서 왔더니 별걸 다 시킨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요. 기쁨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회복하시는 역사가 바로 무엇인가? 15절에 보시면 다시 은혜를 베푸사.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은혜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14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막 분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노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을 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그 뜻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그들에게 심판을 그렇게 했지만은 15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가 다시, 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은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gain grace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남은 인생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무 많이 우리가 그 단어를 듣다가 보니까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어느 때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심지어 그것을 실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 그만 그런 이야기 하라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다시 은혜. 다시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의 장본인이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범죄를 범한 다음에 다윗이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 나단을 딱 보내서 비유 설교를 통하여 다윗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의 죄성을 드러내게 돼요. 드러낸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그래, 그 사람이 바로 너.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미투 운동에 지목된 대상자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그것을 그냥 덮으려고, 그냥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무마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내가 죄 지은 것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와서 엎드리면 아버지가 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엎드리면서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요.
그 다음에 시작으로 보시면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허락하세요. 다시 은혜를 허락을 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9월 11일 그날 그 사람은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뉴욕 무역센터, 거기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자기 부인하고 함께 아침에 차를 몰고 공항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세상에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바쁘지, 비행기 놓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신경질이 나서 도대체 해피름은 이때 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그것도 이 고속도로 선상에서. 그래서 막 투덜거립니다. 어떻게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이렇게 없느냐고, 가다 이렇게 막히는 게 이렇게 많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짜증을 내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래서 참 묘하잖아요. 되게 그때 남자가 화가 나면 여자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몇 마든 게 뭐라고 그냥 여인한테 막 화풀이 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짜증이 난 상태에서 이제 비행기는 놓쳐버렸고 출장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여러분 아시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테러를 통해서 그 광경을 딱 본 거예요. 딱 보면서 보니까 자기가 출장 가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바로 그 건물이 비행기에 의해서 충돌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세상에, 내가 만약에 타이어 빵꾸가 안 났으면 저기 가 있을 터인데, 저기 가 있었으면 틀림없이 내가 죽을 터인데,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요. 타이어 빵꾸 난 것도 감사하고. 이게요, 참 사람이 묘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아픔과 그 실패와 그 눈물이 내 인생 속에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뉴욕에서 뭘 했는가? 소방관을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이미 아버지는 그 세계 무역센터 거기에 화재 진압을 위해서 출동 중인 거예요. 근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2시간 지났는데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 전화가 바로 뭐냐면, 세상에 그 아버지가 거기 화재 진압을 위해서 갔던 아버지가 그 건물에 깔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부부가 머리가 아주 복잡해진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가 불행인가? 아니,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우리를 타이어 빵꾸를 내서 못 가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시게 한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이 2가지 때문에 그 2 부부가 너무 고민과 갈등 속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의 세월이 지납니다.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그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임신 7개월째 바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무역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무자였어요. 그 사건이 있는 날 만삭의 몸으로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느 한 소방관이 자기를 부축을 해서 그 계단을 따라서 밑으로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살려주는데 그 계단을 따라서 같이 소방관하고 오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만삭의 그 부인이 아주 믿음이 신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느냐고, 나 아직 안 믿는다고, 당신 예수 믿자고, 우리 예수 믿자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방관 이분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데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냐고. 그러면 나하고 여기서 영접 기도를 하자고. 그 잠깐 한 10초 정도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안전하게 구출을 하고 다시 다른 사람을 구출하겠다고 들어갔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분이 아기를 낳아서 자기를 살려준 그 소방관이 너무 감사해서 그 아기 이름을 소방관 아저씨의 이름을 갖다가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소방관 아버지를 둔 그 집에 물어물어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젊은 부부는 그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다 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래요. 별일을 우리가 다 겪지 않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그 고통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요. 오늘 여기에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그래요.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이 새벽에 또 인터넷으로 보시는 여러분 위에도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 속에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한번 외쳐볼까요? 성광! 아멘! 그래요. 이 새벽 2가지 회복입니다. 첫째는 기쁨의 회복. 그저 예수님 안에서 웃고 보세요. 웃음을 먼저 하세요. 신경질 나고 인상 쓸만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웃으세요. 웃어야 내일도 웃을 수 있어요. 웃어야 내일 모레도 웃을 수 있어요. 웃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요. 웃어야 천국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이유를 통해서라도 정 안 웃으면 옆에 가서 옆구리를 찌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웃음을 회복하시고, 두 번째로 다시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